할렐루야. 12월 11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마리아의 찬가, 마니피캇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성 베네딕토 시대 때부터 성무일도 저녁 기도의 찬가로, 장엄 예식에서는 교송, 번갈아서 부르는 노래로, 동방교회에서는 아침 기도 때에, 영국교회에서는 저녁 기도 때에 등등 아주 많은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마니피캇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뜻은 아니고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라는 이 마리아의 찬가가 시작되는 라틴어의 첫 단어가 바로 마니피캇, 찬양하다, 찬미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마니피캇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그리고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서도 이 마니피캇이 있는데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 찬양이, 이 떼제 찬양이 바로 마니피캇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듣게 됐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한번 봐봐라. 태가 끊어졌던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두 사람 모두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지요. 갔더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가 방문한 것을 보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이렇게 축복해요.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어머니가 들어오니 내 뱃속의 아이가 주님이 오신 것 같이 기뻐하며 뱃속에서 뛰놀았답니다. 45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하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마리아가 오늘 본문 중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6절에서 4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비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권능과 힘을 보이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52절을 보니까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라고 말을 해요. 위가 없는 것 같이 교만하고 까부는 자들에게는 위에서 내리쳐서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닥이 없는 것 같이 비천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 비천함에 처한 자들에게는 더 아래로 임하셔서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3절을 보니까 줄이는 자는 배부르게 해주실 거래요. 근데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줄인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실 텐데 왜 부자는 그냥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부자는 줄인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배부른데도 더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욕심이죠. 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배고른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다 배부르다고 하지만 굶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아마 밥 못 먹는 사람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았다면 그 부자는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밥 한 술 먹이기는커녕 자기가 더 가지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욕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찬양을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게 그렇게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가진 상황이었어요. 세상의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상의 눈치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상황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걱정이 많다 하더라도 잠잠하게 그 시선은 하나님만 향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초리도, 목숨에 대한 위협도, 관계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뚜렷한 믿음과 뚜렷한 시선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이 마리아 찬양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마니피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그 찬양의 첫 구절부터 선포합니다. 마니피캇,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고 얼마나 걱정할 게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때때로 얼마나 그 눈총이 따갑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평가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나의 안위와 우리 자녀들의 성공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습니까? 마리아 시대라고 해서 그것이 덜했을까요? 마리아 당사자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니피캇,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54절과 55절 말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자비, 즉 그 긍휼하심이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있을 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마니피캇, 찬양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시선 의식하지 맙시다.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맙시다. 처녀가 임신하여 돌에 맞아 죽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신실한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찬양,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리아의 찬양의 첫 마디는 바로 마니피캇, 찬양합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첫 마디가 마리아처럼 마니피캇, 찬양합니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찬양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니피캇,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고백하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